오늘 본문 말씀인 이 9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말씀은 77절에 관한 규례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10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라고 그랬습니다. 77절. 자, 여기 77절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 이제 이 7주를 보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7은 그 숫자 7입니다. 7 곱하기 7이 되면은요 49가 되지요, 그죠? 7은 한 주가 7일이고 그리고 그 한 주 7일인 것이 7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은 49가 되는 49일을 지나는 어떤 그런 절기, 그것이 이제 77절인데 77절에 또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순절,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안식일부터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요 77, 49에다가 안식일 있으니까 그러니까 50일이 되죠. 그래서 오순, 다섯 오자에 열순자 50일이다 해서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 77절의 절기, 이 기간 동안 소위 이 추수가 있기 때문에 그 추수한 것을 또 감사하는,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1년의 모든 농사들이 전부 다 끝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가나안 땅에는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하지요. 이 가나안 땅에는요, 이 이곡오과가 있습니다. 이곡오과를 거두는 그런 어떤 농사인데, 이곡이라고 한다면은 그 보리와 밀을 의미합니다. 보리, 밀, 이곡. 그 다음에 오과, 다섯 가지 과실, 열매로부터 얻는 그런 어떤 이 농사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유명한 이제 감람, 올리브죠, 그죠? 그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그 12 정탐꾼들이 이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가져왔던 과일이 있죠. 유명한 포도. 그죠? 포도가 있고요. 또 이 뭐 대추야자, 꿀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추야자를 뜻한다. 전통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현재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에 의하면은 양봉을 한 그런 어떤 흔적들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이제 진짜 말 그대로 꿀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제 대추야자를 꿀이라고 했는지 있기는 한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뭐 대추야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도 이 대추야자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달달한 그런 어떤 과일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뭐 과일들이 이렇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곡오과의 농사인데 맥추절이라고 했을 때 이 맥추절은 이제 곡식에 관한 그런 어떤 추수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로 맥추, 그래서 그냥 보리, 맥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여기 말하는 이 맥은 그 보리와 밀을 말합니다. 사실 이제 한자 맥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보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기도 하는데, 이 맥자는 사실은 이제 그 밀도, 그리고 또 귀리 있죠, 그죠? 그런 것,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그 한자 맥에 해당되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이 보리 추수라고 그러는데, 여기 말하는 보리가 진짜 보리도 있고요, 밀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농사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 봄에 이 보리를 추수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땅도 마찬가지,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보리 추수가 먼저 있고요, 보리 추수에 이어서 밀 추수를 합니다. 보리와 밀 이렇게 같이, 그러나 보리가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밀이 추수가 되어지는 이 77절 절기 기간 동안에 이 추수들이 이루어지고, 이것들이 추수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여서 제사하는 것이 맥추절. 그래서 77절을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맥추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보니까요, 7주를 셀지니 그랬어요. 7주, 7주를 센다. 77절이니까 7주를 세겠죠. 그런데 언제부터냐라고 했을 때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센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유월절에 관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지요. 그런데 이 유월절에 함께 묶여 있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같이 온다고 그랬죠, 그죠? 무교절 안에 무교절과 같이 묶여 있는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초실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곡식 중에서 이 첫 번째 이 익은 단, 그 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어떤 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은 정월달에 있다고 그랬죠. 아빕월은 종교력으로 정월입니다. 1월달입니다. 1월에 이렇게 첫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1월 14일 6월절, 15일부터 한 주간 무교절 이렇게 지키지요. 그죠? 그렇게 지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유월절 절기를 지키죠. 그죠?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목요일, 아마도 목요일이 이 유월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그때 이제 성경의 표현으로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면 유월절 식사를 하신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셔가지고 거기에서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소위 최후의 만찬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유월절 그 다음 날은 어떤 날이냐면은 무교절이에요. 한 주간 동안 그때부터 무교절을 이제 지키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안식일이 되기 전에 시신이 내려져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그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죠. 여기 이제 초실절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절기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 이 초실절이 언제냐면은요 이제 유월절을 지나고 무교절이 되잖아요, 그죠? 무교절이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그 무교절에 안식일이 언젠가는 끼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안식일 지난 첫날 그게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은 사실은 초실절 절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초실절이 됩니다. 이 무교절에 안식일이 지난 그 첫날에 제사장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잘 살펴요. 잘 살피다 보게 되면은 이 보리가 이렇게 이미 이제 다 자라 있는 그런 시점쯤이 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이삭 여물이 피는 것 있죠, 그죠? 첫 번째 이삭이 피어난 그런 보리 그걸 한 움큼을 뽑아옵니다. 그걸 뽑아가지고 그리고는 성전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그 성전을 가지고 와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높여드리는 걸 그거를 제사법으로는 거제라고 합니다. 덜거자라고 써서 높이 올려드리다. 그리고 이거를 또 가슴팍에서 하나님 앞에서 흔들어요. 이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흔드는 이것을 요제라고 그럽니다. 흔들 요자를 써서. 그래서 거제와 요제로 첫 번째 이삭이 핀 그 보리 한 움큼을 들고 그리고는 성전으로 달려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올려서 흔들어 드립니다. 이게 초실절이에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제일 처음 익은 곡식, 제일 첫 번째 그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 드렸다. 그리고 난 이후부터 추수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초실절 제사장이 이것을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리지 아니하되 그러면 추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첫 번째 열매를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 이게 초실절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겁니다.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초실절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사실은 여기에 서려져 있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요, 바로 곡식의 9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초실절 이야기합니다. 첫 보리 이상 난 그 한 움큼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 그때로부터 이제 추수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7주, 7주가 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로부터 계산을 하게 되면 77, 49, 49일이 되고요. 예. 이 안식일 지난 첫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안식일로부터 계산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요, 49에다가 더하기 1이 들어가게 되니까 5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오순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보리와 밀추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의미에서는 맥추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하여간 이 절기, 이 77절이 그러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뭔가? 교훈이 있더라.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이 있더라. 77절을 기억하라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풍성한 수확에 대한 감사. 그 감사가 사실은 이 77절 정신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그런 어떤 교훈인데, 그런데 여러분 이 77절 가운데는요, 유대인들은요 77절 기간 동안에 읽는 성경이 있어요. 어떤 성경을 읽게 되느냐면요, 룻기를 읽게 됩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나오미와 룻이 모압 땅 가운데서 다시금 베들레헴으로 고향으로, 나오미의 고향으로 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룻기에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요, 보리를 거두는 시기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보리 거두는 그 시기, 다시 말하면 이 77절 기간이지요. 그죠? 이 기간에 이 모압 땅에서 다시금 고향 땅,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77절 기간 동안에 룻기를 읽고, 그리고 또 룻기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룻이 그 추수하는, 그죠? 보리 추수하는 그때 이렇게 이 여러 이야기들이 그렇게 나오고, 또 이제 그 기업 무르는 이야기가 나오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이 룻기를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77절에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도전, 그리고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볼 필요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대로 감사하라 라는 도전을 우리에게 사실은 던져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은 감사라고 그랬죠. 그죠? 추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인데, 그런데 주시는 대로, 주시는 그 복대로 그대로 감사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확이 시작이 되면서 사실은 벌써부터 감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오늘 9절에 보니까요, 곡식에 낯을 대는 첫날부터예요. 이걸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낯설제는 이 초실절에 제일 처음에 이제 처음 익은 곡식을 드리는 그날 먼저 하나님 앞에 그걸 올려드린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먼저 제사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추수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때부터 해서 무려 7주 동안 계속해서 이 곡식에 관한 그런 어떤 이 추수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런데 이게 여러분 그 7주 동안에는요,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보리는 잘 되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밀은 또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또 보리가 좀 약간 좀 잘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후반부에 지나가니까 밀이 또 그냥 풍성하게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 77절의 정신은 뭐냐면은요, 초실절에 먼저 감사부터 한 거예요. 먼저 감사부터. 수확 다 하고 난 다음에, 거두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 감사를 한 게 아닙니다. 아예 시작부터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드리고, 그리고는 수확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대로 100을 주시면은 그것도 감사. 그런데 80이 되었다. 80이 되면 그것도 감사. 120이 되었다. 그럼 120 그것도 감사. 복 주시는 그대로. 사실 알고 보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을 지날 때, 여러분 그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신발끈이 끊어지지 아니하였잖아요. 그들이 배 굼지도 않았어요. 없는 듯이 보였지만 그러나 부족함이 없었단 말입니다. 감사의 정신은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부족함 없이 주신단 말이에요. 없는 듯이 보여도 결코 부족하지 않단 말입니다. 주시는 대로, 복 주시는 대로 먼저 감사부터 하는, 이게 바로 이 77절의 정신입니다. 특별히 우리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랬어요. 중반절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어요. 복을 주시는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많이 주시면 많이 주시는 대로, 적게 주시면 적게 주시는 대로 자원하여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는 거. 많아서 그래서 풍성합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적으니까 조금 적은데요. 그리고는 불평. 그게 아니에요. 주시는 대로.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이게 7.7절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도전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가장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가장 행복한 사람, 탈무드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면요,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촛불에 감사를 하면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전기불을 주시고요, 그죠? 달빛을 감사하면요, 하나님 태양빛을 주시고요,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는 더 많은 풍성한 감사거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감사는 행복과 직결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섬겨야 할 사람들을 인하여서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 그것 인하여서 즐거워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7.7절을 지내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 11절 말씀해 보니까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7.7절을 지키는데 그냥 농사지었던 농부만, 너만 7.7절 지켜라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이게 추수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러면 이건 뭐 농부들만 해당되어지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전부 다, 너뿐만 아니라요, 농사 지을 줄도 모르는 자식 함께 이 7.7절을 지키고 기억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여기 노비도죠. 내 노비와, 여기 보면요, 자녀와 노비, 자녀와 노비는요, 고대 사회에서 가족입니다. 노비도 가족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온 가족들이 다 함께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 이 감사를 올리고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인가, 그래서 레위인. 여러분, 이 레위인은요, 이 영적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죠. 영적 지도자들. 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이 있든 간, 어떤 절기가 되거나 혹은 아니면 무슨 잔치가 있으면요, 여러분, 레위인은 빠뜨리지를 않아요. 쭉 읽어 보십시오. 계속해서 뭐 레위기부터 해가지고는 뭐 출애굽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레위인이 꼭 들어가 있어요. 레위인들은요, 기업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런 어떤 일들, 행사들, 무슨 잔치 있고 절기에 따르면 레위인들 여기 꼭 들어가요. 꼭. 하나님께서 레위인들 두시면 레위인들과 함께,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요, 그 뒤에 보니까요, 객과 고아와 과부. 객은 나그네죠, 그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라고 그러셨어요. 바로 이들은요, 사회적 약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족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요, 사회적 약자들, 이들 빼놓지 아니하고 이 7.7절을 함께 같이 그렇게 지키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들을 다 모두 다 함께, 그래서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어리다고, 너 모른다고, 아무것도 모른데 어린데 뭘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노비라고 별로 쓸모없다, 빼먹지 말아야 합니다.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들 소외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다 같이 함께. 여러분, 이들은요, 전부 다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섬겨야 할 사람들. 여러분, 사회적 약자들 어렵죠, 그죠? 근데 그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 섬겨야. 여러분,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창세기 2장에 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요, 경작하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죠? 땅을 경작하라고 축복해 주시면서
경작하라고. 예. 근데 여기 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를 히브리어를 쓰고 있느냐면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이 원래 원뜻은 어떤 뜻이냐면은 일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봉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사실은 있습니다. 일하다, 봉사하다 이 말, 이 단어가 여러분 이게 이 출애굽기에 가게 되면은요 어떤 말로도 쓰이느냐면은요 섬기다라고 하는 말로 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다,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하는 말, 즉 하나님 섬기는 것 이거를 섬기다라는 말을 아바드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땅을 경작하고 일하고 봉사하는 것, 그 동일한 단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또 똑같이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를 영어로 굳이 번역을 하자면은요, 이 단어는요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어요. 봉사하다, 서비스, 섬기다, 그죠? 서비스, 그죠? 예. 여러분 일을 하면서 어떤 일을 하면서 섬기는 거를 서비스라고 그러죠. 그죠? 예.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 섬기는 것도 서비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를요, worship service라고 하기도 합니다. worship service. 예. 여러분, 다른 사람이 봉사할 때도 서비스고요. 하나님 섬길 때도 서비스란 말이에요. 예. 이 아바드라고 하는 말 영어로 이야기하자면 서비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실 이 구약의 아바드가 신약의 서비스가 되는 것. 예. 예. 근데 누굴 섬기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래서 77절 잔치하잖아요. 잔치하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서만 축제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제사하고 그게 아니고요. 이웃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을. 예. 사회적 약자까지 소외시키지 말고. 그래서 그들이 있다. 섬겨야 할 사람들 그들로 인하여서 즐거워하라.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아바드. 진정한 서비스, 워십 서비스란 말입니다.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것.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성령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인하여서 감사라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이 77절은 오순절, 77절, 오순절, 맥추절, 그죠? 맥추절이라고 하는 의미에서 볼 때는 추수와 관계가 있는 그런 의미이고, 그죠? 근데 오순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딱 떠오르는 게 있습니다. 떠오르는 게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죠? 예,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 가운데 40일 지나셔서 40일. 40일을 지내고요. 그리고요, 성천하셨죠. 그죠? 그로부터 성천한 날로부터 해가지고 이 마가 다락방에서 이 150문도들이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10일, 그 10일째에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날이 이제 50일 지난 오순절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 예. 여러분, 이날은요,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성신하신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성령이 오신 그런 어떤 놀라운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 성령 강림,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오시면은요 잔치예요. 잔치. 급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기쁨이 평강이, 영적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77절이 곡식에 의한 그런 어떤 잔치라면 오순절이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는 성령 강림이 딱 생각나잖아요. 영적 잔치가 일어나는 거죠. 영적 잔치. 오늘날 우리가 바로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풍성함, 육적인 그런 어떤 이 추수, 그 즐거움, 그 기쁨, 그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그 부유함, 영적인 풍성함,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을 인하여서 그 성령으로 인한 그 자유로 인하여서 우리가 또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12절에 보니까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다가 성령 기름 부으면 자유를 얻게 되잖아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됩니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죠? 죄 사함의 은혜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은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요, 우리는요,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능력을 얻게 돼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요, 또 다른 말로는요, 파워라고 그러잖아요. 파워,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스피리추얼 파워. 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어떤 자유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 예. 말씀을 기뻐할 수 있는 자유. 예. 그리고 말씀대로 따라서 청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 죄와 싸울 수 있는 자유. 죄 지지 아니하고 죄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은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 힘을 얻게 되어지고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여기 즐거워하라, 즐거워하라. 예. 진정한 영적 그 놀라운 즐거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 77절을 보면서 감사의 삶이 되십시다. 감사하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감사하나요? 주시는 대로, 복 주시는 대로. 이렇게 주시면 이것으로 감사, 저렇게 주시면 저것으로 감사. 주시는 대로 감사하는 것 뿐만 아니라요, 섬겨야 할 사람이 있다. 주변에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그런 고아, 과부, 나그네, 그들도 소외시키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들은 쏙 빼놓고 나 혼자 추수되었네, 감사 아니란 말입니다. 섬겨야 할 이웃들, 그들과 함께 섬겨야 할 그들이 있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더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평강, 그저 육적인 어떤 추수, 물질적인 추수, 뭐 그런 것들, 물질적 조건들, 그것들뿐만 아니라 강력한 영적 열매, 기름 부으심, 그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더더욱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성관 가족들 되십시다. 77절로부터 꼭 기억하고 배워야 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정월이 지나고 그리고는 또 나머지 시간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이 77절을 통하여서 보여주심에 오늘 또다시 주님 앞에 부복하며 엎드리며 깨달아 순종을 결단합니다. 복 주시는 대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만 좋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다, 그것이 즐거움이 되는 그런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진정한 감사가 풍성케 하는 우리의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2025년 밝아오는데 한 해의 삶이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치유 풍성케 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관가족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